히브리서 10번째 시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또 오늘 저희가 공부해야 할 내용은 사실은 기독교의 ABC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초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초보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초를 닦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기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기초 없이 신앙이 세워진 상태에서 잘못된 이론에 접하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은 열심으로 믿고 싶고 또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싶은데 성경의 내용을 알고 싶은데 이단이 성경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리키게 될 때 성도들은 맥없이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80%는 다 이단이에요. 제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개인으로부터 다 봤는데 유튜브를 장악하는 80%는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신앙하면 큰일 납니다. 그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통독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만나게 해달라는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단 한 번만 듣게 돼도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성령이 떠나요. 성령은 거짓을 여러분들이 허용하는 순간 성령은 여러분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는 순간 성령은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는 것은 기독교의 ABC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ABC를 알아야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로 승리하는 거와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을 얼른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초보를 이해해야 돼요. 이 초보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걸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느 기독교인이 제가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설명하는 성도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 우리가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볼펜 들고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제가 카톡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쓴다고 그거 다 집에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한 유튜브의 설교를 그냥 듣고 집에 가셔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돼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는 게. 자, 여러분 직장인의 79%가 세대 차이를 경험한대요. 네, 이거 왜? 네, 직장인의 79%가 세대 차이가 있어서 이 부하 직원과 상사가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 차이라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차이라는 게 뭐예요? 세대는 빠르게 지나가는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운 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간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왜 소통이 안 되죠? 내가 배웠던 시대의 가치관과 지금 배우는 세대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자기가 배운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정립시킵니다. 그리고 이 정립된 걸 가지고 지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배운 대로 그 가치관을 갖고 일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안 먹혀 들어가. 아니, 후대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배우네.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는데 내 가치관과 그 다음에 후대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현명하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정되어 있는 가치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오는 세대의 가치관을 빨리 배우고 그것이 현명하다면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맞추어져 가는 것이 현명하고 소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현명하게 산다, 내가 지혜롭게 산다, 그것은 내가 예전의 고정관념에서 깨어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지고 새로운 것이 입증되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옳다면 그것을 다시 내 가치관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율법 중심의 신앙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소 중심의 신앙, 의문의 율법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합니다. 왜요? 우리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고 서기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받은 유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셨어요. 옛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 속에서 살았던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맺어진 그 새로운 복음의 언약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거죠. 자기들이 옛날에 배웠던 것에 매여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유대교회 사람들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옛 언약 속에 살고 있는 백성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로 세운 맺은 언약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피의 속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바로 새 언약 속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가 믿고 있었던 그 십자가 이전의 옛 언약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한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과 옛 언약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뭡니까? 제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정통 유대교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 속에 살게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옛 언약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교의 교사들의 유혹에 의해서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의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그때 당시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백성들도 새 언약 속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과 삶의 실천이 옛 언약을 붙들고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반드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다 새 언약을 말하지만 옛 언약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새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옛 언약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십계명은 의문에 속한 계명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의문에 속한 계명이 뭔가, 이거에 대한 정립, 또 십계명은 과연 의문에 속한 계명인가, 이 정립이 안 돼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이단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립이 안 돼서. 근데 어른들은요,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이단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서 넘어가는 거죠.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인들은 잘 대답을 못해요. 오히려 신천지 사람들이 잘 대답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새 언약 그러면 너무 잘 알아요. 옛 언약 그러면 너무 잘 알아요. 물론 잘 알지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단이 확실하게 잘못된 걸 가지고 말할 때에 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한마디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뭔가? 자,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소 중심의 언약이에요. 성소 중심의 의문의 율법을 중심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네. 옛 언약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중심의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했고 그 성소 중심의 신앙인데 그 성소 중심은 의문의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 성소 중심의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맺어진 게 옛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맺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자, 내가 성소 중심의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신앙한다? 그런 건 옛 언약이고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어서 맺어진 언약 속에 산다. 그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요렇게는 대충은 아닌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서 성소의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옛 언약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은 새 언약에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변증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죠. 옛 언약이 뭐냐면 성소 중심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누구에게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 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아론은 가르쳤어요. 그걸 가지고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성소를 지으면 그 다음에 이 안에 다시 이제 이거 성막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누가 받았는가 하면 모세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고 아론,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뭐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보세요. 지금 이러한 성소 중심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하는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레위 계통을 통해서 받았고 또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이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옛 언약은 당연히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이 자체가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첫 번째, 왜 불완전하고 온전치 않은가? 첫 번째는 이것은 인간이 어기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이 언약을 어겼다고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중심에서 이거에 대한 가장 중심이 짐승의 피거든요. 피. 짐승의 피.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속죄로 인도하지 못해요.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잡아야 돼. 이걸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지 못한다고요. 만일 내가 오늘 짐승의 피를 흘려서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내일 죄를 지면 소용없다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짐승의 피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 언약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자, 제사 직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에게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으로 새 언약으로 바뀌었으니 뭐예요? 거기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 율법이 왜 바뀌어져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옛 언약은 성소 중심의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쳐 왔고 하나님께 신앙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새 언약을 맺었으니 대제사장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준다잖아요. 새 계명을 준다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단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잘 보세요. 무엇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하면 십계명은 의문의 율법이 아니다라고 이단은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십계명은 의문의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왜 그렇게 주장하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십계명을 지켜야 되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하면 자 보세요. 먼저 안식교는 십계명은 의문의 율법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또 누가 주장하는가? 안산홍 증인회. 똑같습니다. 안산홍 증인회와 안식교는 교리 자체가 50% 이상이 똑같아요. 특히 십계명, 안식일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안식교에서 배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앤드류 강, 손계문, 그 다음에 김대성. 자, 이분들은요, 이 김대성 목사는 안식교회의 쉽게 말하면 총연합회장을 했었던 분이고, 지금 안식교를 유튜브에서 채널 7이라는 걸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앤드류 강과 손계문은 누군가 하면 안식교에서 더 안식교로 간 것이 있는데 강병국 씨. 생애의 빛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나중에 견고한 토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더 안식교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국의 그 지부를 맡고 있는 자가 바로 손계문이죠. 손계문은 안식교와 99%가 똑같아요. 왜요? 안식교에서 안식교로 더 간 강병국 씨의 후계자거든요. 그리고 앤드류 강은 손계문하고 같이 강병국 밑에 있다가 거기를 배신하고 안식교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다시.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인터넷에 조회수가 설교하면 몇만이에요. 개신교인들이 이 두 사람의 실체를 모르고 설교를 듣다가 안식교로 넘어갑니다. 왜요? 제가 오늘 지금 가리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가리키는 걸 모르면은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다 뭐냐면 안산홍 증인회를 비롯해서 십계명은 의문의 율법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주장하죠? 잘 보세요. 성경에 수도 없이 의문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했다고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수없이
의문의 율법은 옛 언약의 율법이고 반드시 폐했다고 나오거든. 그런데 거기에 만일 십계명이 들어가면 이거 십계명도 폐한 거잖아. 그리고 당연히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의 율법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고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십계명은 폐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십계명이 폐한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야? 난 주일이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안식일은 사전에도 보니까 토요일이네?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안식일 지키려면 토요일을 지키는 안식교로 와야 된다 하니까 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십계명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십계명은 의문의 율법에 100%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유튜브에서 나오는 논리는 비성경적이라는 걸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여기에서 앤드류 강이 마지막 사명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설교한 내용, 율법의 저주와 구원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에 자, 뭐라고 안식일 교회가 주장하는지를 딱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산홍 증인의 손계문, 김대성, 모든 안식교, 모든 안산홍 증인회가 동일하게 말하는 논리예요. 오직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논리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캡처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걸 캡처해 온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있죠? 의문의 율법에 십계명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했죠? 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왜 안 들어가느냐? 자, 안식교의 논리입니다. 의문의 율법은 모세가 두루마리에 쓴 거기 때문에, 또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쓴 거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문의 율법은 의식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인 십계명이 의문의 율법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세 번째, 의문의 율법은 지성소 법계 밖에 있는 건데 십계명은 지성소 법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문의 율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해진 거고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십계명은 율법의 1.1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율법이고 그래서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논리는요,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비성서적인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성서적인지, 이 논리가. 자, 왜 이렇게 그들은 주장한다고요? 저 십계명이 의문의 율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의문의 율법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폐해졌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안 들어가야 십계명이 폐해지지 않았다고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십계명이 의문의 율법에 정확히 들어간다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일 저들의 논리라면 잘 보세요. 의문의 율법은 모세가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이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만일 그렇다면 저들은
성경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 하나님이 직접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쓴 거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루마리에 쓴 것을 구별하고 높낮이로 따진다면, 그래서 십계명은 폐하지 않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두루마리에 쓴 건, 모든 성경은 두루마리에 썼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쓴 게 아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세가 두루마리에 쓴 거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논리는 지금 두루마리에 쓴 것은 하나님이 직접 쓴 거와 차이가 있다고 하는 논리는 바로 성경을 비하시키는 원리예요. 이단은요, 교묘하게, 그래서 모든 이단은 성경을 우습게 봅니다. 왜요? 성경과 같은 그들이 다른 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상들은 다 안식교의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논리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이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안사람 증인회나 여기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쓴 책을 갖고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 책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성경이 비하되는 거예요. 이 논리에 의해서. 성경은요, 두루마리에 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쓴 돌판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직접 두루마리에 썼다는 거죠. 사람의 두루마리로 쓴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벨사살 왕에게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렇게 쓴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차이를 둔다는 자체가 논리가 비성서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판에 썼다고 해서 의문의 율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말이. 그런 논리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의문의 율법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에 돌판에 썼기 때문에 의문의 율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요. 그런 논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두루마리에 쓰진 거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차별을 둔다는 자체가 성경을 비하시키는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글 개역 성경을 인용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글 개역 성경만이 의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정개혁에는 의문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한글 개혁만이 나와요. 자, 의문의 율법에 십계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자, 여기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자, 여기 의문의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의문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옛 언약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 중심으로 제사장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모세를 통하여 내려온 두루마리에 쓰여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르쳐지는 것,
그것이 의문의 율법인데 그것을 전하는 자가 옛 언약의 지도자들인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직분을 가진 거와 아직도 의문의 율법을 전하고 있는 옛 언약 속에 있는 유대교를 향하여 자신을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돌에 써서 이건 뭐예요? 이거 십계명 아니에요? 네? 십계명은 돌판에 썼다든지 돌에 썼다든지 이렇게 분명한 어떤 언조를 줘요. 그런데 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여기 보세요. 이 십계명은 의문의 직분이고 그 다음에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그것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리웠죠. 그런데 가리운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아하, 그 영광은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가리웠다는 거죠.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물며 영의 직분이, 이건 뭐예요? 영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 성령의 직분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새 언약의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더 큰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지금 비교하는 거죠. 자, 분명히 십계명은 어디에 들어가요? 의문의 율법에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간다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그 의문의 율법인 십계명은 사라져야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수건을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 얼굴이 영광이 빛나는 것을 자꾸 주목하게 되면 십계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그런데 십계명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라져야 돼요. 누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리운 거예요. 자,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 이 유대교 사람들의 거짓 교사에 의해서 초대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왜 흔들리느냐? 지금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약의 십계명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수건이 덮여져 있어. 못 봐요. 소경이에요. 이 수건을 들춰내면 영광이 사라졌다는 걸 아는데 수건이 덮여졌기 때문에 그 속에 아직도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된다잖아요. 없어져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이 사라졌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계명을 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실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요. 이단에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절대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버렸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단이 그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인격을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실은 비난받을 사람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버지도 없어. 그 다음에 나이도 어려.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뭐 어떤 흠이 많아. 인간적으로 볼 때. 안식일도 어겨 막.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삶을 저주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백성들이 어둡고 덮여졌다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 교회도 나와서 이 복음을 설명하니까 안식일 교회 목사들이 저에 대한 흠을 팍 합니다. 얼마나 있지도 않은 흠을 갖다가 만들어내는지 제가 이렇게 웃어요. 아유, 그렇지. 저들은 저런 흠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안식일 교회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개신교회로 가도 좋은데 제발 강경구 목사한테만 가지 말라. 왜요? 저희 교회가 부흥하면 안식일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어떻게든지 뭐예요? 사람을 붙들고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유튜브는 영원합니다. 유튜브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외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왜 연약하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겼어요. 그러므로 무익함으로 패한다고 나오잖아요. 패한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 배웠어요, 지금. 십계명은 의문의 율법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거짓이라는 거. 왜요? 의문의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로 되어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이야말로 확실한 문자로 되어진 율법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뭐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전에 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도표를. 자, 의문의 율법은 의식법이고 십계명은 도덕법이랍니다. 이야, 이게 도대체 이런 구분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단은요, 자의적으로 구분한다는 거야. 언제나 자의적 해석. 어디에도 인정받을 수 없는 자기들만의 리그죠. 여러분, 의식이라는 말은 성경에 눈을 떠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식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제사법이죠. 의식법이라는 건 없어요. 제사법이겠지, 제사법.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의문의 율법은 제사법이고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문의 율법에 도덕법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잘 보세요. 옛 언약은 성소 중심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여기 성막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성소고 지성소. 자, 여기에 십계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법궤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뜰에서 양이 죽어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은 성소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양이 왜 죽죠? 여기서 사람이 죄를 지면, 자, 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뭔데요? 여기 계명이잖아요.
계명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 계명이 없으면 내가 죄인도 안 돼요. 계명이 있으니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옛 언약이라니까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러므로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한다는 거예요. 이 패한다고 했을 때 잘 보십시오.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의문의 율법. 이것은 도덕법, 그 다음에 제사법, 그 다음에 재판법. 물론 여기에서 양잡아 제사 지내는 거 정결법 뭐 모든 게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 다 나오고 도덕법 여기도 다 나옵니다. 십계명만 도덕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법 십계명 외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재판법, 공의로운 법. 이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여기서 백성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죄에 걸리게 되면 이 양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전가돼서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의문의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문의 율법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 옛 언약, 성소에 이루어지는 언약이 폐했다는 것은 의문의 율법이 폐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게 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나옵니다. 만일 이것이 십계명이 안 들어가면 잘 보세요. 안식일 교회는 또 모든 사람들의 논리는 여기에 의문에 쓴 증서에 요거는 제사법을 말하는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이 아니라 제사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잘 보십시오. 만일 제사법이라면 그 제사법이 왜 우리를 거스리고 왜 우리를 대적을 해? 제사법이라는 건요,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 여기 아까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여기 양을 잡아서 올리는 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살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인 이 빈문서, 도그마라고 하는 이 빈문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갚아야 돼. 뭘로 갚아야 돼? 죽음으로써 갚아야 돼. 이것은 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빈문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스리게 하고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제사법이면 제사법은 살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양을 잡아서 보혈의 그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드리면 다 산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단은 여기 의문에 쓴 증서가 십계명에 안 들어가고 제사법이라고 말하니 그것이 어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의문은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의문의 율법의 가장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만 없어도 우리가 굳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도둑놈이 헌법이 없으면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 됩니까? 그 헌법을 피해가는 거예요. 이 검사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 이걸 때릴 죄가 없어. 헌법에 몇 항 몇 조를 때릴 게 없어. 그걸 어떻게든 피해가. 그러면 뭐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율법의 가장 핵심이, 의문의 율법은 죽이는 거고 우리를 거스르게 한다는 이것의 가장 중심은 십계명이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7장 8절로 9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게 십계명일까요? 아닐까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죠. 탐심, 우상숭배는 곧 탐심이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자, 그것 때문에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탐심 때문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걸렸는데 그 율법만 없었어도 내가 사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이게 뭐냐면 율법이 뭔지 잘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나 율법 지키는데 이렇게.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정확하게 주님이 오셔서 우상숭배 너 안 했느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간음하지 말라. 너 간음 안 했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너 살인 안 했느냐? 남을 미워하는 건 곧 살인한 것이니라. 계명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죄가 드러났어 이제. 그리고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생명을 주는 놀라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기는 사람에겐 치명적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 헌법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을 살린다고요. 어기지 않으면. 아무리 경찰이 여러분들을 막 패고 그러려고도 헌법을 내가 잘 지켰으면 누구도 나를 엄습하지 못해요. 내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기게 되면 그 누구도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헌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헌법은 완벽한 것인데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아까
의문의 율법은 죽이는 것이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과 너무도 상통하잖아요. 너무도 상통하잖아요. 어디 제사법입니까? 어디? 의문의 율법은 당연히 십계명이 첫 번째로 들어간다는 사실. 자, 그러니까 안식일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개신교가 십계명을 안 지킨다고 비난하고 바벨론이라 그래요. 타락한 음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타락한 음녀예요. 뭘 안 지키기 때문에? 십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십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안식일교회 목회하면서 지금이라도 제가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안식교나 안산홍 증인회나 뭐 손계문이나 어딜 십계명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십계명 지킨다고 하는 사람 나오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본인들도 못 지킨다는데 그거 안 지킨다고 왜 비난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한 사람도 십계명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잖아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뭐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비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을 십계명 안 지킨다고 막 그러지만 본인들도 십계명 안 지킨다고 그래. 한 사람도 안 지킨다고 그래.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옛 언약에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이게 옛 언약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요한까지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율법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이 와서 뭐예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의 사명인데 그가 뭐예요? 옛 언약의 사명의 마지막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율법은 의문의 율법이고 의문의 율법의 가장 중심은 십계명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손바닥으로 성경을 가리고 하늘을 가립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그 도표를 좀 잠깐 봐주세요. 이걸 세 개를 했는데 세 개가 어림도 없네.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의문의 율법은 지성소 법궤 바깥에 있고 십계명은 지성소 법궤 안에 있어서 이것은 의문의 율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야,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구분은 세상에 없어요. 만일 이 논리대로라면 잘 보십시오. 누가 지성소 법궤 바깥에 있는 것은 의문의 율법이고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거는 의문의 율법이 아니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말했나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의적이야. 가만히 보니까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지성소 바깥에, 법궤 바깥에 있는 것, 이걸 누가 구별해? 그거를. 아니라니까요.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옛 언약이고 의문의 율법이라니까요. 저렇게 구별하는 건 절대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비성서적인가? 지성소 법궤 바깥에 있는 것은 의문의 율법이면, 잘 보세요. 이 논리라면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것은
새 언약 속에 속했다는 말이네. 그러니까 십계명은 새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이네. 왜? 의문의 율법이 폐했다고 하니까. 의문의 율법은 옛 언약에 속한 거라니까. 거기에 십계명이 안 들어간다면, 그리고 십계명은 새 언약에 속한 계명이라는 논리인데요. 자,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십계명이 지성소 법궤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십계명은 옛 언약에 속한다는 사실. 자, 히브리서 9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첫 언약에 이것이 뭐예요? 옛 언약이라니까요. 첫 언약은 옛 언약인데 옛 언약에 첫 언약에 성소가 있더라. 아, 그렇죠. 성소가 있죠. 그런데 이 성소는 다시 뭐예요? 여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게 옛 언약,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언약은 성소 중심의 율법을 가지고 섬기던 거. 거기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더라. 이거 다 첫 언약이라니까요. 다 옛 언약이라니까요. 그런데 잘 보세요. 거기 4절부터.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네, 여보세요. 자, 여기 언약궤가 있는데 어디에?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안에는 다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 이게 십계명이죠?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계명이 지금 첫 언약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 성경은 제가 히브리서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히브리서의 첫 언약, 옛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다.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속한 것인데 성소는 뭐가 있고 지성소는 뭐가 있다고 하면서 십계명이 지성소에 있는 첫 언약을 설명할 때 들어가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에게 가르쳐야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뇌가 이 이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은 성소 중심의 율법은 옛 언약, 첫 언약에 속한 것인데 그건 지성소와 성소의 그 율법이라는 거죠. 성소에 속한 모든, 그래서 의문의 율법은 그래서 제사제도도 들어가고 성소에서 쓰는 모든 것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 안에 뭐예요? 십계명도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뭐라 그래요? 언약궤라 그러잖아요. 언약궤. 뭐라고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까? 옛 언약입니까? 옛 언약이라니까요. 옛 언약이라니까요. 이 성경이 안 보입니까? 네? 거기 첫 언약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세요. 첫 언약을 뭘 얘기하는가? 새 언약은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뭐 언약궤 없다고요. 새 언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요한이 하늘을 봤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지성소가 보이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게 언약궤가 폐해진 거라면 지금 하늘에 요한이 봤는데 언약궤가 있는데요. 십계명에서 그 십자가에서 폐해진 거라면 거기 왜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 논리에 또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그건 지금 그럼 유효한 거구나. 아니, 요한계시록 1장에 금초대도 나와. 예수님이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있어요. 금초대는 뭔데요? 그건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 아직도 성소에 있는 게 유효하네? 그것은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주는 것은 왜 그래서 그리스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하늘에도 성소가 있고 이 지상에도 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당연히 거기에는 증거궤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뭐가 하여튼 뭐 있겠죠. 촛대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다 있죠. 있다고 이곳이 지금도 지켜져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왜 이 구약의 성소를 만들었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쭉 보니까 야, 이거 의문의 율법이 진짜 이거 십계명이 가장 의문의 율법의 중심이네. 이건 뭐 뼈도 박도 못하네. 왜? 의문의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문자로 뼈도 박도 못하게 돼 있다고 해서 의문의 율법인데 문자로 뼈도 박도 못하게 돼 있는 게 가장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의문의 율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럼 목사님 만일 십계명이 폐했으면 살인해도 된단 말입니까? 늘 말하는 말이죠. 목사님 십계명이 폐했다면 그럼 살인해도 돼요? 야, 이런 질문은 그야말로 초등학교 3학년의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의 질문. 여러분 잘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부모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잘 못 알아들으면 써줍니다. 써줘요. 1번 네 방 청소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기. 2번 엄마 심부름 잘하기. 3번 밥 먹기 전에 세수하기. 4번 밥 먹고 3분 안에 양치질하기. 다 써줘요. 그 써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그거 사라집니다. 그 문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 성인이 되면. 그래, 이 말은 이거예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 양치질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거예요. 문자가 사라졌다고 양치질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새 언약 속에 사는 성도는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 놓았대잖아요. 이 율법은 뭔데요? 이 율법은 사랑의 법인데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았대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자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그걸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십계명이 폐했다고 살인해도 됩니까? 이거는 아주 초등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성인이 된 자녀에게 내가 지금부터 문자로 율법을 주겠다. 첫 번째가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1번 한 달의 용돈은 100만 원을 줘라. 딸 줘라. 2번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보내달라.
이 두 가지를 문자로 줬어요. 문자로 줬으면 요것만 지키면 다 되는 건가요? 내가 100만 원씩 주고 해외여행 딱 보내고 요것만 지키면 효자인가요? 집사님.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불효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뭡니까? 돈만 보내고 여행만 시키면 다냐 이거죠. 그것도 안 한 사람 많아.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은 십계명이에요. 의문의 율법, 문자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건 아주 어리석은 거죠. 사랑의 법을 마음에 새겨 놓았다는 건요, 부모님을 매일매일 찾아가도 전화를 드리고 주물러 주고 다 해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는 목록이 무한대예요. 무한대라고요. 이거는 두 가지 법이 밖에 없는데 요 두 가지 법만 지키면 누가 뭐랄 건 없어요. 왜? 써줬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새겨진 법은 무한대예요. 왜? 이 마음에 계속해서 난 이렇게 했는데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해도 이 100만 원 당연히 드리고 해외여행은 당연히 드리고 해도 자꾸 걸려. 그래서 또 전화를 해드리고 또 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하는 말이 저는 불효자식입니다. 저는 그 율법을, 공경하라는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계명, 마음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폐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폐하는 건 너희들이 십계명 하나 그걸 가지고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최하위. 그건 인간이 되기 위한 최하위의 법이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율법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더 큰 부담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눈물을 흘리니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뭐 우상 숭배 안 하고 안식을 지키는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마음속에 다 알고 있어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안식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날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오는 안식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는 한순간의 법, 그 하나의 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그 사람을 향하여 율법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이단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옥하는 목사님도 십계명은 폐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다. 자, 보세요. 옥하는 목사님이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십계명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은, 왜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유효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폐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문자대로 폐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으로 가질 않아. 사실은 거짓 믿음이죠. 거짓 믿음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지, 그럼 오카노 목사님이 십계명이 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일 토요일 지키십니까? 그 얼마나 초등학문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십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는 성도들을 향하여 목사님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길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십계명은 의문의 율법의 가장 중심이고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옛 언약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계명이 그 계명이 의문의 율법에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백성은 피로 맺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백성은 그 율법을 사랑의 율법이라는 전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율법은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만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안 지켰다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문자로 되어 있어야 정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수 없나니. 그것도 문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의 양심에 새겨진 것이라면 누가 검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헌법이라고 하는 문자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죄하는 것이고 죽이는 법이 될 수 있어요. 죄인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는 백성은 그 모든 율법에 어겼다 할지라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계명, 무한대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상급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쁘게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